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유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표현 여러 번 쓰시죠. 이거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죠. 근데 더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말한다. 꼭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지만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아들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부자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님은 그 말을 숨기는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잘못됐다라고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잘 말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반복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진실을 말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죽인다고 해도 진실을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숨기려 하는, 또 숨겨야 하는, 숨기고 싶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어떤 핍박이나 또 어떤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아니면 믿지 않거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를 혹 겪게 되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행동한다면 사실은 그건 아닌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실하다면 그리스도인임을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런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다 보여줬고 이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다 보고 아들이 행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보여준 내용들이 뭔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여기서 더 큰 일은 뭐냐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은 뭔가? 이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질병을 고쳐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보여준다. 그럼 도대체 그 큰 일은 뭔가?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께서 살리는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아들에게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뭐 나사로를 살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시죠. 그런 일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이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게 내용이 조금 우리가 더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이 앞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아들도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심판하는 부분은요, 심판을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권한, 임무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전적으로 아들에게 맡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러 권한 중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소개할 때에 이게 심판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역할은 아버지로부터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전적으로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아들이 전적인 그 심판의 권한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요, 결국 이건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30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전적인 심판의 어떤 권한을 맡긴 했지만 그 심판은 누구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동일하신 인물이다, 동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들을 심판주로 전적으로 심판의 권한을 맡기면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에게 전적인 심판의 권한을 맡기면서 심판주로 보낸 이유는 이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이 아들 예수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공경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하고 있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다 공경을 하지만 이 아들은 공경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그에게 허락해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그 뜻을,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권한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의 아들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그들도 공경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저 눈치도 못 채고 또 그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경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아버지 그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24절 보시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있죠. 진심으로 거짓 없이 말한다, 강조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이 아들을 믿게 되면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제는요.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영생을 얻은 자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니까 그럼 다 끝났느냐?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건가? 그럼 괜찮다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25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그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돼 있고요.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도 중요하지만 25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미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것도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어떤 면에서는 상충되어져 보입니다. 이미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2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과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들이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기독교의 구원과 심판은요 항상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받은 자답게 더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영생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뭘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독교적인 그런 이해가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26절 쭉 더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앞에 내용들이 좀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들은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이 있고, 죽은 자들은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인자됨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인자됨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 표현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들이 이 인자됨이라고 하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자됨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전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셔서 심판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부활이 일어날 때에 그때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부활하지만 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은 그럼 뭘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눈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늘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신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들 예수를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름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